아주 꽉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신비로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저기 높은 산 무봉산 꼭대기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 중년의 남성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직장도 그만두고 전 재산을 다 팔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길을 나섭니다. 오랜 여행 끝에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연못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금붕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붕어는 그냥 붕어가 아닌 진짜 금붕어입니다. 몸이 금으로 돼 있어요. 금붕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금붕어라 생각을 하고 얼른 준비해온 낚싯대를 꺼내서 금붕어를 낚아올립니다. 쉽게 낚아올려서 손 위에다가 금붕어를 올려놓고 이 중년의 남성이 금붕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소원을 들어주는 그 금붕어냐? 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랍습니다. 금붕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붕어와 중년 남성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붕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붕어다. 대답합니다. 그러니 이 남성이 또 질문합니다. 몇 개까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 묻습니다. 그러니 붕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단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줄 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중년의 남성이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준다는 붕어의 말에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나이가 좀 있어서 체력도 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스마트한 이 두뇌도 필요하고 또 오랜 여행에 돈도 다 써버려서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으로는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이 붕어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다. 소원을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늘려달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갑니다. 그래서 손을 펼치고 이 붕어를 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붕어야, 내가 지금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느냐. 널 보려고 이렇게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소원을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붕어가 예상외로 흔쾌히 두 개로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지금 거래 사항을 보니까 세 가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왕이면은 세 가지를 들어달라. 내가 너무나 지금 나 중년이지 않느냐.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세 가지만 해달라. 그런데 이 붕어는 반대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이 붕어와 중년 남성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 가지를 들어달라. 그럴 수가 없다. 들어달라. 그럴 수가 없다. 오랜 시간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들어달라.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끝에 붕어가 지쳤나 봅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싫어, 안 돼 하더니 이내 조용해집니다. 맞습니다. 금붕어가 물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죽어버렸습니다. 허무하죠? 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죽습니다. 이 중년 남성의 그 욕심이 한 가지의 소원을 세 개로 만들려 하다가 결국 금붕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는 금붕어와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습니다. 나아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요즘 청소년들만 봐도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참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학생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학생은 돈이나 지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평범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10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평범함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대충 사는 삶을 추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본인이 힘이 들지 않는 선까지만 그 정도만 하고 그냥 쉬엄쉬엄 이 세상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있었지 않습니까? 금붕어 아저씨요. 이놈의 금붕어가 고집을 피우지 말고 딱 3가지만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10가지도 아니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딱 3가지만 부탁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금붕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중년의 남성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좌절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해 보니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금붕어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실패자인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금붕어 아저씨가 착각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완벽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금붕어를 죽인 중년의 남성보다 더 심하게 꼬인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저는 이 억울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억울함을 제가 사건으로 정리해보니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함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늦은 나이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은 형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그와 말도 잘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억울하게도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2번째 사건은 요셉의 꿈입니다. 17세쯤 되던 요셉은 2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꾼 꿈이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했는지 부모님과 형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이 바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가운데서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내 주위를 둘러서더니 나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이었고요.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날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설명할 때는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을 만했고 또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억울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3번째 사건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갑니다.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도착한 요셉을 잡아서 텅 비어있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후 형제들끼리 한참의 대화를 나누고 나선 지나가는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상인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 버립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던 요셉은 억울하게도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 억울함은 보디발의 아내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 바로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건장하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하였지만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그 어린 나이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억울함은 감옥 안에서의 꿈 해석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 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신하는 바로의 빵을 굽는 신하였고 두 번째 신하는 바울의 술을 따르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신하 둘이 이상하고 해괴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 말대로 바로의 생일 잔치 때 이 빵을 굽던 신하는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하게 되고 술을 따르던 신하는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을 따르던 신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까맣게 잊어지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느 누구에도 악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도 벌써 성공했어야 합니다. 그의 인생만 보면 억울함도 피해갈 것 같고 성공의 길만 열려야 하는데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 스스로가 잠시만 생각해봐도 자신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참 억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인생이 꼬일 거 좌절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과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경호실장에게도 찍혔는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경험이 있으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진행했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치도 못한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의 생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믿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2020년도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폐업한 사업체가 무려 85만 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큰 꿈을 품고 적은 돈을 모아서 겨우 우리 가게를 창업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노부부가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이제 작은 가게 하나 마련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청년 시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결혼에 꼴이 나고 멋진 출발을 시작하는가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누가, 전 세계의 누가,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찾아온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코로나19가 1억 8천 명에게 전파된다고 예상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코로나19로 4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도 이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서 모든 관계를 끊고 눈치를 보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며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미래를 모르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째서 요셉의 인생을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억울하고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진 진짜 파워는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과 어제의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자세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과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듯이 심리 테스트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꼼꼼하게 정확하게 스스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도 건강검진을 통해 몰랐던 나의 육체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평소 건강하고 밝은 심리 상태인 줄 알았던 사람도 심리 테스트를 통해 몰랐던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견된 숨어있는 문제들은 삶의 익숙함으로 우리에게 굳어진 습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되고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그 일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한 청년이 인생 첫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회사 생활이 반복되고 직급이 높아지게 되니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면서 처음 가졌던 꿈과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회사 생활이 습관이 되어 중심을 잃고 돈 버는 기계 같은 회사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반복되고 교회 생활이 지속되고 집사의 직분으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무뎌집니다. 첫사랑의 감격은 잊은 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중심을 잃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은 기계적인 습관은 아주 미묘한 차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의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모든 행위가 올바른 듯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쳐갑니다. 중심을 잃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믿긴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은 없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직장, 나의 삶의 자녀, 개인의 급한 문제 다 해결하고 이제 예배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오후에 산으로 들러 떠나야 돼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시험이 있습니다.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그냥 녹화 예배 드립니다. 예의상, 편의상,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에 물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렵게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뒤로 밀어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교양 있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잘못된 것을 아주 꽉 붙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문제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할까요? 나는 건강할까요? 나는 건강검진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받아야 할까요? 매일 365일 24시간 매분 매초 우리는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매일 아침 경건 예배를 드리며 3일 예배와 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참석하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매 순간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요셉은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아주 꽉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와 주변 모든 나라까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접속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한 건강검진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쁜 습관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발견하셨다면 우리 모두 놓아버립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계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습관들을 전부 다 놔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읍시다. 요셉이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을 때에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을 때에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이 이랬습니다. 예수 청소년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아주 꽉 붙잡는 비결입니다. 사랑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돈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한다면 결심하고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는 액션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무기인 말씀에 그 지침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무뎌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크고 강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기도에 힘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아주 꽉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